먼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들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나는 새들을 보시며 좋으셨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들이 받은 복은 땅에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닷물도 만들어서 물고기들 하늘을 만들어서 새를 날게 하셔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다음 수순으로 그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거는 바다 물고기들이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라 해놓고는 새들 보고 땅에 번성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하늘을 잘 날아야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거리가 되죠.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했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어떻습니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한국 땅이 아니라 자기 각국,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고 일본 대사관은 일본 땅입니다. 일본 사람이요 미국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또 하늘을 나는 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부석에 대해서 지금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이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아이 놓고 나무꾼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녀 옷을 내입혀 주시면 우리는 헐헐 날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고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상 다른 남자들과 통관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새들로 하여금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은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가면 꼭 제가 저승사자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가 앞서합니다. 항상 앞서서 관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관할 때까지 목사가 다 그걸 주도합니다. 그래서 똑 느낌이 제가 똑 저승사자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박선혜 전사님 그랬는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에 신랑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마치 신랑 아버지 같아. 그래서 성도들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다가 탁 넘겨주는 그 말씀을 하니까 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불행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은 죽는 그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아이고 저승사자들이 잡아가니까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멋있게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멋있어야 되고요. 예, 멋진 유산을 남겨야 되고요. 신앙의 아름다운 정신적인 유산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3일장 지낼 때 마지막 발인할 때는요 부활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많이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개성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했는데 구원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내 자식, 내 집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 우리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해산함으로 내 집안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해산함, 내 자녀를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해산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는 구원 역사를 뜻합니다. 해산,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형을 위해서 죽은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엘이 아들이 없어 죽어서 이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게 해서 죽은 형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수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구원으로 적용합니다. 영영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해버립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얻는 구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영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언니 모셨는데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요 이 설교를 못 해요. 목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를 우리 강장님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못 한다고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법에 걸려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근히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다시 묻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죽은 형을 위해서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목적은 아들 없이 죽은 형님이 이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에게로 대신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이름을 이어가고 내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누가 뭐라 하든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결국에 내가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 내 이름만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믿음에서, 확신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나라는 김경은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박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뭔가 잘못 알고 있지요. 마치 자기를 부인하면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이름이 없어지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는다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으니 옆에 앉아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번성하는 모습이고 불신앙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빌붙어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한 거 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좋든 싫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사람들끼리도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귀히 여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하고 다르게 생겼죠. 내 취향 아니죠. 내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귀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 일반적으로 교제를 할 때 펠로십 이러면요 서로 잘 지내는 건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서로 귀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맞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이 세상이 추구하는 교제를 마치 교회가 해야 하는 교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새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서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했는데 오늘 교회 안에, 이 땅에, 교회라는 땅에 새들이 번성 안 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새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 안 하면 짐승입니다. 왜? 내가 살거든요. 우리 모두는 내가 부인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각기 달라도 다 예수님 이름을 사는 새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바른 교제가 바로 새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땅에 번성한다는 말씀은 하늘 백성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번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도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적어도 10배, 100배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예, 누구든지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자식이 부모인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 속에는 아마도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인생살이, 세상살이에서 나보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언일까요? 대부분 믿는 우리들도 자녀가 내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 내보다 공부 잘하고, 내보다 건강하고, 내보다 잘 살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좋은 직장 가고, 내보다 돈 많이 벌고, 내보다 전부 인생살이, 세상살이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성경은 해산함으로 자녀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전부 세상에 사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식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인 자신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세상살이, 인생살이에서 나보다 잘 되는 것보다도 먼저 구원의 문제가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 그러면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범사가 잘 되면 복 아닙니다. 성도들요, 무조건 물질에 복 많이 받으면 복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요, 영혼이 잘못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 하이, 저 사람은 차라리 돈 많이 안 벌었을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 이제 돈 좀 벌고 나니까 교만하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물질을 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졸부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지요. 성도는요, 건강하고 어제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잘되고 힘있고 그럴수록 더 인정받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잘되면 교만해져서 잘 안 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더 겸손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요즘 간혹 뉴스를 보면 재생 주사기 때문에 참 기가 찬 일들이 많죠. 그거 몇 푼 한다고 그 돈 많은 의사들이 그걸 또 쓰고 해가지고 온데 시험관념 퍼져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에게 의사라는 면허증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됩니까?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복이 아니고. 의사가 되는 것은 복인데 그거는 저주가 된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의사가 안 됐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범사가 잘 되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단순히 인생살이, 세상살이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은 새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땅에 번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짐승들이 번성하는 것, 교회 안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짐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 짐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내 양인 성도들을 목자로서 잘 쳐달라고 그렇게 세워놓는데 오늘 이 목사들이 자기 양인 줄 알고 다 잡으려고 그래. 양을 잡는 게 짐승이지 뭐. 목사도 짐승이 되어 있고 장로들도 짐승이 되어 있고 집사들도 짐승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전부 지멋대로 짐승이 되어 있어. 교회는 짐승이 울거리는 곳이 아니라 하늘 백성, 하늘의 새가 번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들이 땅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새들이 번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혈과 육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란 혈과 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과 물질이라는 혈과 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실에 뜨신 물에 막 들어가서 이태리 타올로 빡빡 민 때도 이 때가 나오고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양파 껍데기처럼.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내가 이태리 가가지고 모욕을 좀 잘해보려고 이태리 타올 찾았는데 이태리에 이태리 타올이 없더라고. 그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경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유산, 돈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기에 그 둘째 아들을 탕자, 실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if를, 만약을 달아보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사용하였고 잘 재테크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한다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타분한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 돼서 아버지가 내한테 어디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아들은 성공한 겁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물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실패했고, 만약에 나가서 그 돈 잘 활용을 해서 만약에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그걸 성공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공을 안 봅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무소식이 이소식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느니 성공하고 괜찮은 겁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 비유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들고는 우리가 전부 세상살이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전부 구원의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책을 가지고 윤리책이니 도덕책이니 그것까지 세상에 풀지만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로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놓고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많은 유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아들들입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첫째 아들 유대인에게서 촛대가 옮겨져서 둘째 아들이 오늘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이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도 안 합니다.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밤늦게 해가 질 무렵인데도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래 돌아왔으면 정말 쭉쭉사자 아버지 은혜 고맙고 받아줘서 고맙고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일도 안 해요. 이제 집을 한번 나가봐서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집을 나갈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집을 나가지는 않는데 집안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하던 허랑방탕한 생활을, 세상적인 생활을 오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과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곳, 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싶습니다. 11조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다 어디서 복 받는 겁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 거예요. 어때 파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아멘 하면서도 그 세상 거 좀 없으면 원망불평해 버려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정말 세상에 그것이 복 같으면 오늘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직장 가야지, 회사 가야지,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어야지.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잘하고 하면 되지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아주 대단한 믿음처럼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 별로 잘 못합니다. 대부분 다. 왜?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군의 정신, 홍익인간, 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이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모들도요, 자식에 대한 애정 참 큽니다. 그건 하나님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부모 노릇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혈과 육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가족된 성도들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찌꺼기가 남아서 부모로서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엄마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한평생 헌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족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믿음으로 자식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자식 잘 되는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로서 어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 곁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보다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기도 응답받고 내 소원이 응답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옆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의 맹점이에요. 이게요. 성도들의 맹.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 나도 복 받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총리가 됨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그 기근과 흉년에서 살아남았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었어요. 성경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은 사실은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입니다. 그러면 곁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보다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감동받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의 소원이 응답되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 사람이 복받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보다는 잘 되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쟁이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쟁이라 전부 지만 복받으려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지요. 교회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볼게요. 오늘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뒤에 앉아있는 장집사님들이 나보다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뒤에 따라오는 장집사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옆에 있는 다른 여집사님들이 나보다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맹세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각종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찬양대원들 주시고 뒤따라오는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집사가 되어서 이제 찬양대에 앉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끌어당겨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앉히고 찬양대에 앉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찬양대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뭐 찬양이 내 마음에 맞니 안 맞니, 내가 좋니 안 좋니,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모든 봉사자가 다 그래요. 교사도 그렇고 차량 봉사자도 그렇고 식당 봉사자도 그렇고,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에 내 후배들은, 내 후배 권사가 맡을 때는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이게 사람 스타일이 아니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앉은 장로님들, 내 뒤에 앉은 집사님들, 내 옆에 앉은 권사님들,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감동을 많이 받고 더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요, 나는 내 혼자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아무리 해봤자 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200명 300명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 모두가 다 200명이라고 한다면은 199명이 서로 전부 상대방을 잘 되게 한다면은 복이 몇 배예요? 내 하나 잘 된다면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나를 제외하고 199명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는다, 모두가 다 서로를 이렇게 하면 199배가 복을 받잖아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나가서 내가 짓밟고 이겨야만 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새로운 교회라는 나라를 창설하시고 이런 비밀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무슨 경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요. 단순히 스타일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구원의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는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20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모였는데 자기 하나 막 살아.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199명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나는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나는 은혜가 안 돼도 199명 다른 성도들은 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각자가 다 그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 소원 정도가 아니라 199명의 소원이 나에게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저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독특한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전부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도 전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지고 뽑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우리 교회도 갈라졌잖아. 전부 자기만 잘하면, 그래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도 다 하나님 중심이라 자기 신앙이 좋은 거야.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내 이름만 안 끊어지면 된다. 얼마나 한국교회 신앙이 잘못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뭐래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제가 늘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교회만 잘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 피해봤든 말든, 너무 교회 떡간 판인데도 가가지고 막 저거 데리고 가고.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저 부흥이 싫어요. 왜? 인간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오늘 한국교회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의 것이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세상 말로 저 점포가 잘못되면 점포 주인이 하나님인데 마음이 안 돼서 우리가 도와주고 막 잘 되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근히 막 해집어가지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이 잘못된 생각 전부 왜? 자기 신앙.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개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시면 자신이 완성한 그 구원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이양합니다. 신앙의 개성이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몸소 신앙의 개성을 실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도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을 개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해야 됩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사도들, 제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은 개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느냐 말입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받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라는 그것은 신앙이요 믿음이다 말이에요. 단순히 스타일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구원의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신앙을 개성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다. 아, 예수님도 이래 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왜 내 신앙만 다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보다 더 잘하기를, 더 큰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교회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서 적용해 봅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저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했습니까? 또 합니다. 저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인상은 별로 안 좋다 전부. 저보다 더 믿음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장원들 안 합니까? 아니, 성도들은 잘 따라하는데 지금. 다시. 저보다 더 봉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충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보다 더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그냥 세상 인생살이라도 멋있잖아요, 좀 쫀쫀 안 하잖아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땅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개성하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번성이 나오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아들 이삭에게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잘 아셔야 하고 자식들 잘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자식은요, 부모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부모들 있죠, 유산 있지요. 유산을 줄 때요, 유산도 줄 유산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개강교회는 줄 유산도 별로 없어. 참 우지 이래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주의 일은 잘한다마는 그죠. 예. 두고 보세요. 그래도 하다못해 손바닥만한 땅 한 평이라도 유산을 줄 거 있으면 큰아들 뭐 큰딸이 아니고요, 성도는요 내 신앙을 개성하는 자녀에게다 유산을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녀들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구라파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인, 자기 가게에 내려오는 그 직업 있지요.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또 뭐 음식 만드는 거, 그 계속 몇 대로 내려오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오늘 여기는 혈과 육으로 나의 자녀된 분 사는 들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다음 세대는요,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걸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돼요. 그게 자녀예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내 자손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천상으로 날아 올라와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좋은 건 노는 날이라고 막 놀러 다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옷을 입고 천상에 올라와서 새들이 지금 막 창화하면서 번성, 천사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새들이 번성하는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내 자손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와 내 자손이,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